오늘부터 교회 캘린더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교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기도 했던 시간이 대림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청소를 합니다. 거실을 포함해서 구석구석 화장실에까지 청소를 합니다. 그 손님이 하루라도 우리 집에 주무시게 되면 우리 침실까지도 정리하고 청소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신다면 어떻게 그냥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 방을 청소하듯이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을, 마음의 집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대림절을 12월의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여정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대림절 이 한 달간의 시간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본다, 우리의 마음의 방을,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치운다라는 의미로 많은 영성가들은 이 대림절을 12월의 사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2025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5년의 세상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전쟁, 폭력, 환경 오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들, 인간성 상실, 돈과 힘이 지배하는 문화. 성경은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시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다시는 아픔도 없고 차별도 없고 상처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시간들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현실에 지지 않고, 현실에 겁만 내지 않고, 현실과 맞서고 때로는 현실에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는 여전히 악이 번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언젠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현실에 결코 지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2025년 대림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것이라는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가득 채워지는 오늘 2025년 첫 번째 대림절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이 대림절에 대해서, 또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신약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악이 번성하는 그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통치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왕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다 강한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강한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 뒷부분의 단어들은 굉장히 장차 오실 예수님이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앞부분에 보시면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왕, 전능하신 분, 통치자, 이런 단어에 어울리는 단어들은 악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른, 장군, 대장, 영웅,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가장 강한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 반면에 어린 아기처럼 가장 연약함을 그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의 말씀에서 장차 오실 우리 메시아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4가지 우리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장차 오실 예수님을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우신 좋은 자, 영어로 보시면 아마 더 의미가 더 생생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Wonderful Counselor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이 우리 세번역 성경에 놀라우신 좋은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운셀러를 아마 만나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카운셀러일수록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카운셀러일수록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을 듣는 가운데 공감합니다. 섬세하게 한 단어 한 단어 우리의 말을 분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의 원인을 찾아주고요, 마침내는 모든 경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카운셀러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냥 카운셀러, 그냥 좋은 자가 아니라 원더풀, 대단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놀라운 좋은 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장차 오실 주님,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은 바로 놀라우신 카운셀러, 훌륭한 카운셀러, 깜짝 놀라게 하는 좋은 자, 카운셀러가 된다라고 먼저 오늘 이사야 9장 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내가 영원히 이렇게 살 것처럼 운명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물어라. 왜냐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삶의 이야기, 어두움의 이야기, 연약함의 이야기까지도 잘 들어주실, 경청하고 공감하고 분별해 주실 놀라운 좋은 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의 계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시고, 어쩌면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지만, 이 대림절의 의미, 성탄의 의미를 깊게 새기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통해 길을 잃을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서 있지 마시고요,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그분께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조언자가 어머니의 모습을 조금 닮았다면요, 잘 들어주시고 공감하는 그 모습이요. 우리 이어서 나오는 단어는 한 단어를 건너뛰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제 곧 오실 우리의 주님은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처럼, 그러나 아버지처럼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이미지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는 그런 아버지 같은 그런 주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영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존이 어떤 단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존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영존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변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영존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흔들리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영존하시는 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영존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탕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탕자가 자기가 떠난 길로 돌아오는데 그 탕자를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돌아오는 아들이 먼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떠난 길로 다시 돌아오는 둘째 아들 탕자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뛰어가는 장면이 15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째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이 아들이 언젠간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길을, 아들이 떠난 길을 보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은 아들은 떠났지만 변함없는 아버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변함이 없는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오늘 이사야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변덕이 있지만, 흔들리지만, 우리 장차 우리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 25일에 성탄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를 끝까지 보고 계시고 끝까지 기다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강한 단어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놀라우신 조언자라는 단어 다음에 등장합니다. 비록 장차 오실 메시아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시기도 하시다라는 표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표현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전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말 한마디에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보통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기적이라도 베풀 수 있고 말 한마디에 모든 문제까지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말하지 않고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신이라는,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을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전능은 인내하는 전능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마음에 두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그 인생을 그 마음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전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의 죄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조그만 어두움보다도, 이 세상의 악보다도 하나님의 전능이 더 강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 또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분께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 9장 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붙들면서 장차 오실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우리의 부족함보다도, 우리의 은밀함보다도, 우리의 어두움보다도, 우리의 습관보다도,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장차 오실, 우리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그 주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번 광고 시간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끝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끼리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들과 세상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평화라고요. 샬롬이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일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독일의 다름슈타트에 가시면 이 샬롬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의 현관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기도문을 자세히 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다름슈타트 수도원은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올바른 관계가 되고 나와 나의 옆 사람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는 이 평화, 이 샬롬을 주님의 십자가의 핵심으로 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끼리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계획한 일마다 다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 기도까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차 오실 주님이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지를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9장 6절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탄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바로 우리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죄 때문에 깨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옆 사람의 관계를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평화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은 이런 장차 오실 주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 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베푸실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이기도 한 것이 바로 아기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기를 보시면 안아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대상, 여러분 그 대상이 아기가 아닙니까? 아기를 앞에 두고 힘으로 누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구원은 폭력과 힘의 방식이 아니라 연약함과 겸손과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의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강함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 아기와 같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담겨진다,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도 아기처럼 연약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아기처럼 낮은 모습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을 모두, 바리새인들 모두를, 제사장 모두를 말 한마디에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마치 연약한 아기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달라는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어쩌면 연약한 아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한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묵묵히 아기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었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나온 것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강함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마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서로를 주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나눌 때, 그 연약함을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연약함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는, 오히려 연약함을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나누는 교회가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그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아기로 오신 이 모습을 기억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함을 드러내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나눔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아기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는,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무명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깊은 한마디 한마디이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 주님이 아기가 되셔서 우리의 품에 아예 안기셨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도 한번 안아보고 저 사람도 안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아기니까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품에 안기셨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구경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품에 안겨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저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함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의하면 주님도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도 다 아십니다. 왜요? 목수라는 직업을 가져보셨기 때문에. 이전에 목수는 샵으로 찾아오는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연장통을 들고 갈릴리에서 문 고칩니다, 그렇게 걸어 다니셨던 직업이 바로 목수였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우리 감정의 고통 다 경험해 보셨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겪는 죽음까지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기 때부터 우리 인간의 죽음까지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아파하는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무엇에 가장 무기력해 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겪어보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다 겪어보셨기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8편 1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다 겪어보셨거든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다 겪어보셨기에 우리의 짐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일 수도 있고, 나의 은밀한 습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 주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 겪어보셨기에 우리를 구경하시는 주님,
멀리서 무슨 죄를 짓나 체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대신 지고 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짐을 우리만 지고 끙끙거리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주님이 다 지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지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품에 안기신 그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성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묵상하며 이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우리 그런 은혜가 있는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